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2014년경 서울 한마음 미션에서 강의하신 성경 바로 보기 시리즈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책이나 강해 노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바로 보기 오늘 29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그 7 경륜 가운데 셋째 경륜 해서 인간 정부 경륜, 영어로는 Dispensation of Human Governmen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륜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산하고 이제 번성하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명령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일을 펴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온 세상으로 이들을 내쫓는 그와 같은 일이 지난 시간에 이제 창세기 10장, 11장에 이제 기록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0장을 제가 가능한 한 거의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민족들과 그 다음에 국가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민족들 이름과 그 다음에 그들의 위치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게 이 셈과 함과 야벳의 그 자손들 가운데 어디 자손이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대충은 이해를 해야 그래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아무 배경이 없이 갑자기 에스겔서를 읽든지 이렇게 읽으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도갈마가 거기 왜 나오고 메대와 메섹과 이런 사람들이 왜 나오고 이런 거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장이 창세기 10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10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그러니까 이름을 외우라 그러면 조금 좀 너무 가혹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따가 여기 지도도 이제 나와 있는데 지도도 이제 같이 보면서 거기 나와 있는 이름들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은 인류의 뿌리와 족속과 지명과 나라의 기원을 다루고 있어요. 창세기 10장까지 메시아 계보를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창세기 1장부터 5장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 메시아 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이후에 노아부터 그 다음에 에벨과 벨레까지 그 계보가 이제 쭉 여기 10장까지 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가서 보시면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땅을 채우는 그 구체적인 일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장 19절에도 가서 보니까 여기 가서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에 노아의 홍수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이 땅에 지금 한 60억이 이제 존재한다. 그 60억이 다 어디서 나왔냐?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셈과 함과 야벳에게서 나왔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면서 창세기 이제 10장에 가서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하면서 셈의 자손, 그 다음에 함의 자손, 그 다음에 야벳의 자손에서 그 가지가 퍼져나가는데 그 가지가 70개 가지가 나와요. 70개. 그래서 야벳에게서 14가지가 나오고 함에게서 30개, 그 다음에 셈에게서 26개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지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나간 그와 같은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장 1절 가서 보니까 이제 노아의 아들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세대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이런 뜻이에요.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야벳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먼저 2절부터 어디까지 나뉘어 5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그 다음에 6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는 누구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다루냐 하면 함에게서 태어난 사람을 다루고, 그 다음에 셈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21절에서 32절에 1절에 이제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창세기를 가서 보시면 여러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별거 없는 사람을 먼저 기술을 해요. 별거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맨 나중에 기술을 하는 그런 형태를 성경은 띠고 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에서와 야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더 중요해요? 야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에서에 대해서는 간략히 적어놓고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해서 길게 적는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가서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오냐면 야벳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길이도 가서 보면 함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셈과 함이라는 거예요. 야벳은 그냥 중간에 껴서 뭐 하나님의 어떤 그런 특별한 이런 뭐 복을 받거나 그런 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셈을 통해서 오고 하나님의 저주는 함을 통해서 온다.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가서 보시면 셈과 함과 야벳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자, 성경을 이걸 그대로 접어 놓으시고 여기 역대기상으로 가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역대기상 이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된 거냐 하면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온 이후에 기록이 된 거예요.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온 이후에. 그래서 바빌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는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여기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시에서 메시아를 낸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다윗 중심의 역사만 기록한 게 여기 역대기상 하예요. 그런데 다윗이 저 위로 올라가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가고 아브라함에서 더 올라가면 누구까지 가냐면 아담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역대기상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쭉 이렇게 이제 나오죠. 4절 노아, 셈, 함, 야벳이 있었더라. 그 다음에 저기도 야벳의 아들들은 해서 나오기 시작하죠. 8절엔 함의 아들들은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17절에 셈의 아들들은 이렇게 되면서 세상 창조부터 시작된 사람들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여기서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역대기상에서는. 그래서 역대기상은 다윗 중심의 모든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는 거예요. 역대기하는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그 일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상하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창세기 여기 기록하고 기록이 똑같아요. 기록이. 그래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셈과 함과 야벳을 다루니까 이 세 사람의 그 이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의 뜻. 셈은 그 이름이 명성, 아니면 명예, 아니면 좋은 평판 이런 뜻을 이제 지니고 있고,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우리 이스라엘을 포함한 아시아 사람들의 조상이 셈입니다. 그 다음에 함은 이름의 뜻이 따뜻하다, 덥다 이런 걸 이제 뜻하고 있고,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함은 원래 노아의 아들인데 노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함에게서 나중에 가서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이집트의 선조가 되는 미스라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집트를 가리킬 때도 그냥 함이라고 부르는 때가 성경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제가 뭐 다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시편 78편 51절, 105편 23절, 27절 이런 데 가서 보면 함을 이야기하는데 함이 사실 시적으로 이집트를 가리킨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좀 이해하면 좋고, 그 다음에 야벳이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야벳은 이름이 크다, 창대하다, 이렇게 증대가 된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로 아프리카, 그 다음에 중동 지역에 지금 이슬람 사람들의 선조가 되는 사람이 함입니다. 그 다음에 야벳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인도 사람들,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지금의 북미, 남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제 조상이 야벳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가서 10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아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이렇게 나오면서 고멜이라고 한 사람이 나와요. 고멜.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이 지도 이거 보셔도 되고, 나 같으면 칼라 지도가 더 좋으니까 여러분이 칼라 지도는 이 뒤에 가서 보시면 한영대역이나 스타디 바이블 큰 글자 성경 모두에 이 칼라 지도가 있습니다. 칼라 지도. 그래서 그걸 이제 가서 보시면 거기에 여기 칼라 지도에는 녹색으로 표현된 게 야벳의 후손들,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으로 표현된 게 함의 후손들,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게 표현된 게 셈의 후손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여러분 가서 보시면 거기 고멜이라고 저기 흑해 보이시죠? 보이세요? 저 위에? 예, 흑해. 흑해 바로 위에 고멜이 있고 저쪽 끝에 마곡이 있어요. 거기 메색이 있고 아스그나스, 도갈마, 저쪽 오른쪽에 마데, 그렇죠? 리밧, 야완, 도다님, 두발, 그 다음에 엘리사, 기띔, 뭐 이런 쪽이 지금 야벳의 후손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겔서 가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하러 들어오는 이와 같은 그 민족들이 나옵니다. 거기 곡이 있고 마곡이 있고 도갈마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 이런 게 성경에 예언하고 무언가 상관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때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될 때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중동 사람들하고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들어온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멜, 거기 가서 보니까 마데, 마데는 메데,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나오는 내용이 있고, 야완은 여러분이 거기 가셔서 에게해라고 그 그림에 있으시죠? 민족들 여기 가서 이 칼라 지도에 가서 보시면 야완은 그리스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야완이 나오면 그건 그리스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고, 두발과 메색, 여기 가면 에스겔서 38장에 마곡의 이제 속국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들어오는 그와 같은 그 국가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흑해 연안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온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장 3절에 아스그나스가 나오는데 이건 게르만 민족, 도갈마는 지금의 터키 민족. 이렇게 보면 되겠고, 10장 4절에 보면 다시스가 나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던 데가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 다음에 기띔이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거기는 키프로스 섬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야벳의 자손은 지중해, 그 다음에 북서, 북동 유럽, 알프스 근처에 사는 그런 민족이고, 또 인도 사람들이 다 야벳의 이런 자손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5절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들이 이방인들의 섬들을 자기들의 영토대로 나누되 각각 자기 언어와 자기들의 가족들에 따라 자기들의 민족들대로 나누었더라.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메색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 메색은 나중에 이제 메색이 나오고 두발이 나오고 도갈마가 나오고 또 나와요. 그때는 민족으로 나와요. 근데 왜 그거를 도갈마 그렇게 하느냐? 원래 그 도갈마라고 하는 그 민족의 조상이 도갈마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메색이라고 하는 그런 부족이 나중에 나온다. 그 메색을 세운 그 사람, 선조가 된 사람이 메색이다. 이름이. 이해하시겠죠? 예. 구스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구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우기도 했고, 구스를 통해서 나온 그 민족도 나중에 가면 구스라고 불린다는 겁니다. 세바, 스바, 드단, 성경에 나와 있는 뭐 하윌라 이런 여러 이름들이 실질적으로는 부족들의 이름 아니면 나라의 이름이 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아시리아, 그렇죠? 아시리아는 아수르가 세운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킹잼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아시리아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리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결국은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이 이제 붙여진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이방인들의 섬들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아, 섬 그러니까, 아니 저기 뭐 러시아 뭐 이런 데 있고 이런 게 무슨 섬이냐, 유럽 이런 게 무슨 섬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앞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섬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는 섬은
바다와 맞닿고 있는 그와 같은 지역을 섬이라고 부른 거예요. 바다와 맞닿고 있는 그런 지역. 그러니까 사실은 온 세상이 섬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다와 다 맞닿고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섬만 나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럽, 그 다음에 지금의 러시아, 그 다음에 인도 이런 모든 지역, 이 지역들을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렇게 정착이 돼서 내려오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의 특징은 한 선조, 영토 이름도 그 선조의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언어도 그 사람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시족과 부족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온 세상에 퍼지는 그런 일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장, 그 다음에 6절에서 20절 가서 보면 함의 계보가 나옵니다. 몇 절이나 나오냐? 15절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에 함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고, 함이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다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야벳은 별로 안 나와요, 성경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함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구스는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가셔서 에티오피아 가서 보시면, 여기 지도를 여기 가서 보시면 에티오피아가 여기 있고 여기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있는 쪽이에요. 지금 여기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는 여기 바다가 붙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바다라 배를 타고 지나가야 되는데 옛날엔 붙었던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민수기 12장인가 가서 보면 모세가 자기 아내를 얻었는데 아내가 에티오피아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흑인을 얻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흑인 여기 있는 아프리카 쪽의 에티오피아가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그쪽에 있는 그 여인을 얻은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스는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시조가 된 사람이 미스라임이에요. 미스라임.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누가 있냐면 가나안이에요. 지금 성경에 보면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 뭐 많이 나오죠. 가나안이 원래는 나쁜 뜻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러주셨는데, 원래 가나안은 그 시조가 나쁜 사람, 가나안이 나쁜 사람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그 가나안에게서 나온 가나안 족속이 또 있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안의 뜻은 낮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 차지하고 있는 그런 민족이 가나안입니다. 그 다음에 붓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지금의 리비아 아시죠? 리비아. 내일 아침에, 했나? 알제리하고 했나, 어저께? 네, 그 근처. 거기 있는 게, 거기가 이 붓이라고 한 사람이 세운 나라입니다. 거기가. 알제리, 리비아, 알죠? 거기 있는 데가.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이 보면서 여기 민족들 가서 가나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가나안 가서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먼저 성경 조금 읽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스가 아들이 여럿이 또 있었는데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들은 세바와 드단이며, 이렇게 되면서 구스의 그 아들들이 여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 이 지역, 요 근처 여기 있는 데 가서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스에게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이제 하나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 여럿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요 사건 이걸 다 설명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민족들이 온 땅에 퍼진 거를 다 설명한 이후에 그게 왜 퍼졌냐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 11장에 있는 거예요. 왜 퍼졌어요? 사람들이 바벨탑에 모여갖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그리고 단일 세계 정부를 구성하게 됐거든요. 그 단일 세계 정부를 구성해서 그걸 이끈 사람이 니므롯이다. 니므롯. 그래서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마귀의 일들이 온 세상에 이제 파급되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됐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장 8절에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땅에서 강력한 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사람. 성경에서 나오는,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이 거인들 말고 진짜 사람들 가운데 성경이 강력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이 니므롯이 이제 처음이죠. 성경에 가서 보니까 마이티 이렇게 썼어요. 우리 기아 추록 마이티 있잖아요. 그 마이티가 그 마이티입니다.
예. 자,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므롯 같다 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이라고 하는 그 말은 대적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면 저 사람은 니므롯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도 이렇게 속담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 아, 저 사람은 니므롯 같은 사람이다. 이런 속담이 내려올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반역을 꿈꾸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 세운 왕국이 바빌론이에요. 바빌론. 그래서 바빌론은 원래 바빌론이 있고 그 다음에 신바빌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바빌론 제국이 나와요. 그때 왕이 누구예요? 유명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오죠. 그거는 신바빌론이에요. 신바빌론. 근데 우리가 옛날에 역사 시간에 함무라비 법전 이런 거 배웠죠. 예, 그런 거 안 배웠어요? 함무라비 법전에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법전 이야기할 때 그게 바빌론에서 나왔다. 그런 거 얘기할 때 그 바빌론이 바벨탑 사건, 바벨에서 바빌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그런 국가가 바빌론이다. 바빌론. 그래서 그 바빌론의 시조가 된 사람, 또 바벨탑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걸 사건을 주종했던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에는 최고 통치자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니므롯의 그 아내는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고, 그래서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사이에 담무스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는 그와 같은 바빌론의 전설이 지금까지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서 나와요. 근데 니므롯이 젊은 시절에 이제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정권을 갖고 그러면서 이 담무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니므롯이 환생한 자다. 이렇게 해서 어미와 새끼, 그렇죠? 어미와 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체계가 바빌론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체계가 이집트에도 들어가고 인도에도 들어가고 중국에도 들어가고 메소포타미아에 들어가고 온 세상에 어미와 새끼 이 문명이 세상 속으로 이제 이 바빌론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태어나신 그 이후에는 그게 어미와 아기 예수로 이게 이제 바뀌게 되면서 어머니가 뭐 마리아고 아기가 이제 예수님이다 하는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그와 같은 바빌론 종교가 온 세상에 이제 확산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나오는 그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 여인의 호칭이 뭐냐면 예레미야 44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에서 이제 19절 거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침공 이후에 포로로 이제 다 사로잡혀 갔어요. 사로잡혀 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이집트에 내려가서 어떤 신을 섬기냐면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영어로 Queen of Heaven,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절 가서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을 때 우리 남자들의 허락도 없이 그 여왕에게 납작한 빵을 만들어서 그녀에게 경배하고 음료 헌물을 부었으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누구를 섬겼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에스겔서에 가서 보면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 아기 신이 누구라고 이름이 담무스를 섬기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됐어요. 그 여신의 이름이 Queen of Heaven이에요. 하늘의 여왕. 마리아의 호칭이 하늘의 여왕이에요. 하늘의 여왕.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이나 어디 가셔서 천주교 사원에 들어가서 보시면 Queen of Heaven, 마리아 해서 Mother of God, 하나님의 어머니 이렇게 호칭이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호칭이 하나님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어미와 아기를 섬기는 이와 같은 그 바빌론 문명이 온 세상에 지금은 천주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지금 파급이 되고 있다. 이런 일들을 시작한 그 장본인이 니므롯이다. 니므롯. 그래서 니므롯이고 여기 세미라미스가 나중에는 니므롯이 나중에는 바알이라는 그런 남신의
그런 이름을 갖게 되고, 여자는 아스타롯이라는 그런 그 이름을 갖게 된 그런 여신이 되게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아들은 담무스, 이와 같은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여기서 생깁니다. 그 다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그의 왕국, 여기 가서 보니까 그가 누구냐면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였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봇 도시와 갈라와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내센을 세우는데 바로 그것은 큰 도시니라,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할이라고 하는 평야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신할은 뒤집어 엎었다 이런 뜻이에요. 바벨은 아시는 것처럼 혼잡하다, 혼동스럽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바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바빌론, 함무랍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통치하던 그런 바빌론, 그 바빌론 제국의 그 수도가 바벨이었다. 이렇게 일반 그 역사의 기록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갓은 여러분 이제 수메르 문명 이런 거 여러 문명 이제 가서 보면 아카드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왕국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아갓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 사람 이름입니다. 아수르가 여러 도시를 이제 세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가서 보니까 13절 미스라임 나오는데,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조상이 미스라임입니다. 미스라임은 루딘과 아남임과 르합임과 그 다음에 납두힘과 그 다음에 바스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는데,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이렇게 블레셋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가서 다윗 이렇게 가서 보면 계속 싸우는 게 블레셋이잖아요. 그 블레셋이 지금 영어로는 뭐예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팔레스타인 아시죠? 그게 필리스티아 이렇게 된 거를, 이게 중국 사람들이 이걸 번역하면서 히브리 말에 가장 가깝게 블레셋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필리스티아 이렇게 되고 지금은 팔레스타인 이렇게 되면서 요새 팔레스타인 사태 많이 얘기 듣잖아요. 이게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팔레스타인의 선조가 된 사람이 지금 누구냐 하면 여기 가서 보니까 블레셋이죠. 블레셋. 맞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원래 선조의 이름이 블레셋인데, 블레셋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13절. 거기 가서 보니까 가슬루임이죠. 가슬루임의 아버지가 누구냐? 미스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 선조가 끝까지 올라가면 누구라고요? 함이 선조입니다. 그렇죠? 함.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미스라임이 이집트의 선조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팔레스타인 저 사람들은 생긴 거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하고 비슷해도 원래가 어디에? 함의 족속이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함의 족속입니다. 함.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여기 나와 있는 그 가슬루임, 이거는 지금의 어딜 이야기하냐면 그리스 쪽에 크레테라고 하는 섬 아시죠? 크레테 섬. 크레테 섬에 가서 이집트 사람들의 일부가 거기 가서 살다가 살 데가 마땅치 않아서 쳐들어온 데가 어디예요? 팔레스타인 땅을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도 있었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 쳐내 부수고 얼마 일부를, 그리고 차지한 그 땅이 그게 블레셋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자 지구란 얘기 드시죠? 가자 지구에서 매일 총격전이 일어난다 그러고, 그 가자가 거기가 블레셋 사람들의 전초 기지가 가자예요. 가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가자 지구에서 싸움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블레셋 여기하고 함하고 셈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지금 개역 성경은 가사라고 번역해 놔서 이게 무슨 집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사가 아니라 가자입니다. 가자 지구 아시죠? 가자 지구. 거기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가슬루임에게서 나왔는데 거기가 크레테다. 크레테. 그래서 미스라임의 후손이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선조가 같아요. 그 선조가 누구예요? 함이다. 함.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셈하고 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0장 또 15절 가서 보면 가나안은 자기의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다. 이래서 시돈은 이제 페니키아가 시돈이에요. 여러분 역사 배울 때 페니키아 많이 배웠죠?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바논 있는 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바논도 역시 마찬가지로 함의 자손입니다. 레바논, 함. 그 다음에 헷은 바로 그 위에 있는데, 여러분 역사 시간에 히타이트 민족 이런 얘기 배웠죠? 뭐 철을 발명하고 히타이트.
역사를 많이 공부를 안 하셔서 어려움이 많으신가 본데 가서 보면 히타이트 민족이라고 나와요. 히타이트 민족.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헷족속 우리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헷사람 히타이트예요. 이 우리아가 히타이트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은 맏아들이 누구냐면 시돈, 그 다음이 헷을 낳았고 가나안에게서 여러 부족이 나옵니다. 여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할 때 그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던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여부스 족속이 갖고 있던 성을 탈취해서 다윗이 다윗의 도시라고 부르면서 예루살렘을 만든 겁니다. 아모리 족속 아시죠? 아모리 족속. 그 다음에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아르와 족속, 스말 족속, 하마 족속 이렇게 되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의 가족들이 널리 흩어졌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가나안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면 여기 9개인가 족속이 나와요.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시네, 아르왓, 세말, 그 다음에 하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민족들 이름이 나올 때 빨리빨리 읽는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고 읽을 때 주저주저하고 이름이 잘 안 나오면 그러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제가 이렇게 시켜보면 알아요. 성경을 좀 많이 읽었나 안 읽었나. 뭐 많이 읽었다고도 영적인 사람은 아니고 다만 그래도 좀 이렇게 읽을 때 더듬지 않고 이렇게 잘 읽어야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 그렇게 나오면 이게 함의 족속이구나. 거기서 여기 가나안의 7 족속이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저주를 내리셨고, 그래서 여기 안에서 나중에 가니까 블레셋에서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다윗 시대에 그 거인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거인이 나오죠. 그 거인에게서 또 4명의 거인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일들이 다 함의 자손들, 특히 가나안 자손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을 이제 속박해서 구출해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마라. 딸을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을 위해서 가나안 족속의 여자들을 이 며느리로 데리고 들어오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 다 진멸해서 죽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일이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그런 일을 시종일관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저주가 이제 내리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부스 족속,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은 많은 경우에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그런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그래서 예를 들어 창세기 15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 이제 내려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할 수 없다. 그 얘기를 이제 쭉 얘기하면서 16절에 그들은 4세대 만에 다시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않은데 그 민족들을 멸할 수 없거든요.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려고 할 때 그 가나안 족속 중에 대표로 지금 아모리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아모리 족속 나오면 아모리 족속 자체가 곧 가나안 족속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문제가 이제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시돈 그러면 유명한 여인이 한 명 나오죠. 아는 사람 누구 있어요? 아합 시대에 아합을 멸망을 이끌었던 그 장본인 누구예요? 누구? 이세벨이 시돈 알겠죠? 시돈 그 왕의 딸, 이 우상을 섬기하던 누구? 바알을 섬기던 이 이세벨을 이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온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시대가 아합의 시대예요. 아합의 시대. 그렇죠? 그 일을 누가 이루었다고요? 이세벨이 이룬 거예요. 이세벨. 알겠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이렇게 나오면 지금의 레바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예수님도 두로와 시돈까지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거 기억하시죠? 스로보닉의 여인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 여인의 딸이 마귀 들렸잖아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이 내 자식들, 자녀들의 빵을 들어서 어떻게 개들에게 줄 수 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개들도 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한 여인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그 내용이 나오죠. 그게 수로보니게 그 여인이 시돈 사람이에요. 우리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도망가고 할 때 시돈에 가서 그 어떤 과부 여인에게서 보살핌 받는 그런 내용 나오죠. 그런 게 저 위에 있는 레바논, 지금의 레바논. 레바논은 왜 이름이 레바논이냐면 레바논에 산이 있어요. 큰 산 이름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국가를 형성하는 큰 산 이름이 레바논이에요. 그 이름이 레바논이에요. 요르단은 지금의 요르단, 왜 요르단이라고요? 요르단 강이 거기를 지나기 때문에 그 국가 이름이 요르단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지리를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야 그래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0장 19절 여기 가서 보면 17절 가서 보면 히위 족속,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이제 족속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 19절 가서 보니까 가나안 족속의 이제 경계가 나오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집트,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제 조상이 바로 이 함에게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10장 21절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인물 누구예요? 셈이 나옵니다.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러니까 셈에게서 에벨이라고 한 사람이 나오는, 이 에벨이 중요하니까 지금 에벨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형 야벳의 동생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셈이 장자로서 장자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누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야벳이 제일 나이가 많아요. 야벳이 나이가 많고 그 다음이 셈이고 그 다음이 누구예요? 함으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여기 10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해?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뭐 김성일 씨가 하는 그런 분들이 뭐 이렇게 소설 쓰고 그러면서 첫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뭐 그런 얘기를 다 썼거든요. 그게 다 아닙니다. 성경은 둘째를 하나님이 대부분 다 둘째를 씁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둘째를 써요. 제가 첫째인데 성경은 다 둘째를 써요. 둘째를 가서 보세요. 이삭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이삭에게서 야곱,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태어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므낫세와 그 다음에 에브라임. 다 둘째가 되는 거예요. 가서 보면 사울이 첫째고 다윗이 둘째고. 그래서 첫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고. 그렇죠? 첫 아담의 세대가 있고 둘째 아담의 세대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다 둘째가 무엇을 하는 걸로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둘째. 그러니까 둘째가 나쁜 게 아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걸 잘못 생각해서 여기 셈이 첫째구나 해갖고 첫째를, 물론 성경에 가서 보시면 구약시대 족장시대에는 첫째 아들에게 두 몫을 줬어요. 상속 몫을 나눠줄 때 장자가 중요한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건에 가면 꼭 둘째가 하는 거예요. 둘째가. 그렇죠? 첫째가 망가뜨린 걸 둘째가 하는 그런 시스템이 성경 시스템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구약을 망가뜨렸잖아요. 우리 아담이. 그러니까 둘째 신약을, 둘째 아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사건에서는 둘째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래? 성경이 잘못되어 있어요. 성경이.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아예 그렇게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 가서 보면 셈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뒤 2년이 지났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100세 홍수가 끝난 뒤 2년이 지났을 때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홍수가,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생에서 몇째 해에 발생합니까? 몇째 해? 600째 해. 가서 한번 보겠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7장 1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노아의 생애에서 600째 해,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이제 생깁니다. 그때로부터 2년 뒤면은,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생애에서 600세니까 601 고세 이제 생기고 2년 뒤면은 603세에서 604세 정도 생기거든요. 여기서 100년을 빼면 그러면 503에서 504년 그렇죠? 요때 지금 이제 셈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창세기 5장 32절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5장 32절 가서 보면 노아는 500세가 되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셈은 노아가 몇 세 때 낳은 거예요? 503세나 504세 때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먼저 낳았어요? 야벳을 먼저 낳았어요. 그래서 야벳이 그 형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히브리어 학자라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록이 지금 왜 그러냐면 성경 사본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그걸 번역하는 사람들 이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셈이 야벳의 형이라고 지금 개역 성경은 잘못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되니까 어떻게 돼요? 장자가 다 축복을 받는다는 이런 엉뚱한 이와 같은 그 이론을 가지고 이 역사를 펴나가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히브리 학자 누구라도 가서 보면 셈이 둘째입니다. 야벳이 첫째고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에벨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에벨. 그래서 22절 가서 보면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그 다음에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도 아람이고 아람에게서 나온 그 지역 그 이룬 그 부족도 이름이 아람이고 그 사람들이 세운 나라도 이름이 아람이에요. 아람. 그게 지금의 시리아로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았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 갔습니까? 셈, 그 다음에 아르박삿, 살라, 그 다음에 에벨이 나오니까 에벨은 셈의 증손자가 된다. 증손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에벨. 자, 에벨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에벨은 영어로 EBER, 이버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버. 이 이버에서 뭐가 나오냐? 히브루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히브루. HEBREW. 히브루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온 거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에벨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14장 13절 가서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했다. 아브라함에게 고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이다. 이 히브리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에벨이에요. 그래서 이버, 히브루 이게 다 같은 그런 말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건너왔다. 그럼 어디서 건너왔느냐 하면 저기 있는 어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에요? 저 유프라테스 강 너머에 갈대아 우르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넘어왔어요. 넘어왔다고. 물론 에벨도 넘어왔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선조가 된 사람이 에벨, 이버 이렇게 돼 있고 거기서 히브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이 이름이 나오면서 강을 건너온 자다 이런 뜻이 이제 되는 겁니다. 강을 건너왔다. 자, 이렇게 되면서 10장 22절에 엘람이 나오는데 엘람은 지금의 이란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는 아시리아, 아람은 시리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성경 가서 보면 바단 아람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야곱이 도망가서 자기 아내 라헬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야곱의 어머니가 이름이 뭐예요? 리브가죠. 리브가가 어디 출신이냐? 바단 아람 출신이야. 바단 아람. 리브가에게 오빠가 있어서 그 오빠 이름이 속이기로 유명했던 라반이라는 사람이에요. 라반. 야곱이 평생 속이다가 속임수의 대가 라반한테 가서 크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이제 당하는 내용이 있죠. 그게 바단 아람이에요. 아람은 어딜 얘기하냐면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러면 지금의 다마스쿠스 아시죠? 다마스쿠스. 이스라엘이 있으면 이스라엘 왼쪽으로 위에 있는 데가 지금 레바논, 그쪽 조금 오른쪽 위로 가면 시리아 이렇게 나오죠. 그 시리아가 아람이에요. 그 아람의 바단 아람은 시리아의 북부 쪽에 있는 북부. 그래서 그 지역에 뭐가 있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지금은 터키가 이렇게 큰 나라입니다. 터키 남동부가 지금 시리아하고 맞닿고 있어요. 거기 있는 데가 거기가 바단 아람. 그래서 바단 아람에서 자기의 아내 라헬, 레아를 이제 거기서 만나갖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된 겁니다. 그 아람하고 나오면 지금의 시리아구나, 시리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10장 23절에 이제 가서 보면 우스가 나오는데 거기가 욥의 고향, 우스입니다. 욥.
그다음 10장 29절 이제 또 가서 보시면 오빌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오빌은 뭘로 유명한 도시예요? 금으로 유명한 도시예요. 금. 그 오빌을 세운 사람이 이름이 뭐예요? 오빌이에요. 오빌이 세운 국가 이름이 뭐예요? 그게 오빌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국가를 세운 시조 이름이기도 하고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말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 거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그래야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해를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0장 25절에 아주 중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의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 지금 지도 이걸 갖고 왔습니다. 지도. 여기 맨 밑에 가서 보시면 보통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 이 지구 이렇게 가서 보시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이렇게 쭉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갖다 이렇게 하나로 쭉 이렇게 모으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대륙이 되게 돼 있어요. 가서 오늘 집에 가서 지구본을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하나 갖다 이렇게 갖다 뭉쳐 보시라고. 뭉치면 땅이 이렇게 하나로 모입니다. 딱 모이게 돼 있어요. 가서 보세요. 그렇게 딱 생겼죠. 그게 무슨 얘기냐? 처음에 땅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땅이 하나였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벨렉의 때에 the earth was divided 이제 25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in his days was the earth divided. earth가 이 지구가 divided가 됐다는 거예요. divided. 노아의 홍수 이후에 earth가 divided가 됐다. 어떤 사람이 와서 아니 캥거루 이런 게 어떻게 호주 가서 살 수 있습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서 다 만들어진 겁니까? 어때요? 처음에 땅이 나눠지기 전에는 땅이 한 덩어리였어요. 한 덩어리. 이 안에 캥거루도 살고 다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흩어져 나가면서 지금 호주 땅에 거기 캥거루가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하나 이 지도로 한번 가서 하나를 뭉쳐 놓으니까 센터가 어디예요? 중동이 센터예요. 팔레스타인이 센터다. 지구의 센터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내려다보는 땅이 이게 지구 하나뿐이 온 우주 공간에 그 우주 공간에 하나뿐이 없는 이 땅의 중심이 원래 어디냐? 팔레스타인이에요, 여기에. 이 땅이, 거기가, 우리 이 땅 있죠? 이 땅이 지구에 거기가 중심이에요. 거기가 원래 중심이었다. 이게 땅이 흩어져 나가면서 지금 이렇게 5대양 6대주가 이제 생기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래서 벨렉의 때 땅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땅만 나눠진 게 아니라 모두 나눠졌겠어요. 민족들, 백성들, 뭐 국가들도 다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32절 가서 보니까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 곧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그들의 민족들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니라.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땅도 나뉘고 그다음에 민족도 나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이 이게 이름만 나와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장이다. 이걸 잘 이해해야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민족들이 나뉘게 된 그 원인이 뭐냐? 그게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이다. 그렇게 아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앞에 이런 거 하고 나서는 중요한 건 뒤에 가서 기록하는 거예요. 바벨탑도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왜 나뉜 거를 그래서 따로 떼갖고 11장에 이렇게 이제 따로 한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 그렇죠? 그래서 왜 가나안이 나오고 블레셋이 나오고 이게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왜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좌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 사람들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고 그런 이름들이 이미 여기 창세기 10장에 벌써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맨 끝에 쳐들어오는 건 야벳 족속입니다. 야벳과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함과 해서 셈을 치려고 이제 들어오는 그와 같은 전쟁이 맨 마지막에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오늘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